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참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정리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난 2000년 4월 19일 날 98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남한산성에서 휴양하고 계실 때 나이 70이 넘는 후배 목사님들, 다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약 30여 명이 한경직 목사님 문병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남길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침대에서 힘들게 몸을 일으키더니 돋보기 너머로 후배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설마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 70이 넘은 후배 목사님들을 앞에다 놓고 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가짜 목사들아, 뭐 이런 의미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 잘 믿으라는 뜻이 뭘까요? 저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저는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음악을 듣는 건 좋은데 이 곡의 제목이 뭔지 몰라요. 안 외워요. 또 누가 작곡했는지, 언제 작곡했는지, 이 음악의 주제부는 어디고 또 재연부는 어딘지 전 모릅니다.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어떤 사람이요, 뭐 베토벤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대표작으로는 뭐가 있고 또 모차르트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의 곡의 특성은 뭐고 누구에게 영향을 줬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음악을 듣는 걸 안 좋아해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뭡니까?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뭐 바람직한 거죠. 그러지만 여러분, 둘이 있어요. 둘이. 하나는 저같이 듣는 것만 좋아하고 이론은 몰라요. 하나는 이론은 빠삭한데 듣는 건 싫어해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음악을 더 잘 아는 사람일까요? 예? 고민되세요? 둘 중에 어떤 사람, 자, 음악을 더 잘 아는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예? 잘 듣는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마도 이론은 잘 몰라도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고를 겁니다.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그러면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도 잘 알아요. 역사적인 배경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왜? 어려서부터 들어온 풍월이 있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저는요, 특히 요즘에 와가지고 이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제 자신에게도 자꾸 얘기합니다. 이창원 목사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적어도 목회한 게 한 40년 50년 되지 않겠어요? 이런 후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어찌 들으면 잘못 오해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몇 년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있는 곳에 내 손도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올해로 전도사 생활부터 계산하면 31년 차입니다. 꽤 했죠? 목회만 계산하면 제가 세소만교회 온 지 21년 차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보면 타성에 젖어서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복이 5번째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그러면 먼저 이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 그러면은 뭐만 생각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긍휼의 뜻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는 것까지가 같이 들어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에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볼 때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헤세드라 그랬어요. 헤세드. 여러분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가장 가까운 뜻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과 비슷하지만 사랑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 내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거 긍휼 아니에요. 불행하게 여겨서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이 긍휼이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아우 불쌍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행동으로 도와주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그죠? 게다가 그냥 한 번, 두 번 일시적으로 행동으로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지갑에서 돈 다 꺼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만족시키기에는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요. 우리 육신이.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모범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긍휼이다. 뭘까요?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뭐냐 구체적으로? 긍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다면서요. 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입장을 찾습니다. 내 생각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어떤 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 문제를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내 입장이 어떻고 내 자존심이 어떻고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베드로처럼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버리고 내 입장을 따지고 내 생각을 따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지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실족하여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긍휼이라고 설명합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회복시키는 것.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간음하고 있던 현장에서 붙잡혀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간음한 여인은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면서 돌로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순간에 그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에겐 적용 안 해요. 자기는 할 짓 못할 짓 다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 이래서야 되겠냐는 등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은 쉬워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 시작해가지고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다 돌아가요.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요. 결국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어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셔요. 때로는 못된 생각한 거 용서해 주셔요. 못된 행동한 거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적어도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은 쳐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 짓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무서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의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호칭해요? 뭐라고? 여자요. 유연상이 이걸 알고서 여자요라는 노래를 불렀나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요? 여자요? 여자야? 여자인가? 하여튼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를 여자요라고 부르셔요. 이 여자요라는 호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호칭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원어를 모르면 이렇게 오해해요. 아니, 예수님이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여자요? 여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간 학생이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깨워요. 야,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딱 눈을 뜨더니 여자요, 내가 일어날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다 등판 한 대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사용한 여자여라는 호칭과 여기 예수님이 사용한 호칭이 달라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서 있는 걸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 아들은 이제 죽습니다. 이제 내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새로운 아들을 여기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지금 이걸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귀나이예요.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호칭은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호칭이에요. 최고의 호칭.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인 이 귀나이라는 최고의 존칭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자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이창원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거 한번 다 까발려 볼까요? 다 드러내 볼까요?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그쵸? 은혜 주시고, 이래도 예배 시간에 졸래요?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이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발찌를 채워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발찌를 채우고, 이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 발찌 채우고, 이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 발찌 채우고, 이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발찌 채우고, 이 사람은 너무 철이 없어서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발찌 채우고.
자기가 다 해버려. 이 가늠한 여인은, 자 보세요. 이 가늠한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죄인이지만 예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귀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상처 좀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우습게 얘기하고 흉도 보고, 그죠? 비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시 좀 받아도 괜찮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65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이 뭔지 아세요? 복수예요, 복수. 너 내 아들을 상처를 줘? 너 내 아들을 무시해? 너 내 딸을 함부로 대? 내 아들은 가만히 있지만, 내 딸은 가만히 있지만 나는 잠잠히 있지 않아. 나는 내 아들 건드리는 거 가만히 있지 않아. 나는 내 딸 건드리는 거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난리예요. 자, 보응의 주체, 복수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막 흥분하고 막 열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벌써 우리 하나님이 열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5번이나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상처 좀 받아도 괜찮아. 이 사람은 무시 좀 받아도 괜찮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라는 이 무서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게 더 살아서 뭐 하겠어? 나 같은 게 예? 이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때로는 나이 먹고 돈도 없고, 나 같은 게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생각을 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탄입니다.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면서 내가 이 녀석 잘 키워서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이 녀석 잘 키워서 잘 써먹어야지 그러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내가 이 천방지축인 이창원이를 잘 키워가지고 목사 만들어가지고 영광 받아야지 그래서 키우셨을까요? 사람들은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지 잘못해주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달라져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무개! 그러면서 싫은 티가 나요. 그 목소리에. 좋아하면요, 그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눈빛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계산 없이 나를 불러주셔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족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도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뻔뻔하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로마 군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아버지요. 쟤네들이 지금 뭘 잘 모르고 저런 짓을 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요즘 계속 강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복 달래요. 교회 다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모든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채찍으로 때린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께 회복된 베드로? 간음하던 현장에서 끌려와가지고 용서받은 여자?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은 로마 군병들? 아니에요. 예. 우리 집사님 지금 나라고 계속 나라고. 저도 알아요. 집사님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나누는데요,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가슴 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긍휼을 입었구나. 그러면 나를 오해하는 사람 좀 용서 못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큰 긍휼을 입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긍휼히 여기든 긍휼히 여기지 않든 그거는 내 선택이네? 맞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미움이 충만한 이 세상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원수대하듯이 하는 이 세상의 그 문명과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사랑 덩어리가 돼야 된다. 나 때문에 누가 상처 입으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누가 힘들면 안 된다. 왜?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비밀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끝나는 줄 알지.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좀 많이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자니까. 아니, 드라마 보고 간증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 반응 많이 하자고요. 한번 볼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 아멘 한 대로. 자기 복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금방 까먹었죠 또 몇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창원 목사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받기만을 원해요. 그냥 다 받기만 원해. 보아도 받기만 원하고 선도 받기만 원하고 복도 받기만 원하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는 뭘로 건넜어요? 은혜로 건넜어요. 그죠? 믿음이 없어도 건넜어요, 홍해는.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믿음과 순종으로 건넜어요. 그쵸? 이 믿음과 순종을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홍해는 원망에도 갈라주시고 불평에도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믿음과 순종으로 행동까지 해야만 갈라집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부족한 누군가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므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게. 이게 뭐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 긍휼의 기초를 이루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긍휼이 뭘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의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뉘우치는 게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뉘우칩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탐욕스러웠습니다. 제가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남북관계는 저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걸로 상위권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지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건 위배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용납하고 음란을 행하는 것도 용납하고 탐욕을 하는 것도 다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대신 회개하는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힘든 거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지 못한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거룩함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 정직함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 음란이 가득합니다. 여기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진 곳, 내가 이 불신앙의 장소 나가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깨진 것 보지 마시고 이 죄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을 막아서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타까운 목소리로 누가 이 성을 쌓고 누가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내가 그 죄를 심판하려고 내려왔을 때 그 자리를 막아서서 하나님, 나를 봐서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강팍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때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게 바로 접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을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을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하여야 될 긍휼입니다. 긍휼. 그저 불쌍한 사람 지나간다고 돈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나 긍휼을 행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죠? 자, 아무쪼록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입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긍휼을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지금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흘러넘쳐서 메마른 땅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필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이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서도 긍휼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담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데를 막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어진 데를 막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여기 막아섰습니다. 나를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